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사망은 무너지고 소망이 임했네. 어둠의 권세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희생으로 우리들은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이 꿇어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1년을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러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학습자와 입교자를 안내합니다. 이 소정의 교육을 통해서 김용희 학생이 학습을 완료했고요. 홍하연 학생이 입교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두 친구 모두 축복하고요. 또 입교를 받은 홍하연 학생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현재 위드 코로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제 여러분들의 결단만이 필요합니다. 바쁜 시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발 나와라요. 그러나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올 때가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중고등부 예배실은 4층입니다. 자, 여기까지 광고를 모두 마치고요.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입니다. 이 짧은 시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에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요.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 홀로 버려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놀라게 될까요?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유행했던 운동 종목이 농구였고요. 그 당시에 NBA의 스타라고 한다면 단연 이 마이클 조던을 빼고는 이야기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조던을 능가할 선수, 적어도 이 스타 플레이어로서는 아무도 없었던 것 같아요. 조던 같은 사람이 화려한 플레이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는 그 당연한 장면을 보면서도 놀라게 되죠.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기술에 우리는 놀랍니다. 동시에 제가 한편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유행했던 농구 만화가 있었는데 바로 이 슬램덩크였습니다. 이 만화 지금 봐도 재미있고요. 정말 소장하고 싶은 안 되겠네요. 이 만화의 절정은 고교 리그 2차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산과 산왕공고의 대결이었는데 북산은 도에서도 1등 하지 못하는 그런 고등학교였고요. 산왕공고는 전국 1등의 고등학교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북산이 1점 차이로 승리하게 되면서 이 장면에 이 카타르시스가 등장하게 되죠. 이 장면에서 모든 독자들이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 최강의 고등학교를 북산이라고 하는 시골 학교가 꺾을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놀라게 되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조던처럼 농구를 잘하는 사람이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기에 가까운 묘기의 기술을 부릴 때 우리는 놀라게 될 거예요. 한편으로는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을 이길 때, 그러니까 예상한 것을 뛰어넘는 일이 일어날 때 우리는 놀라게 되죠.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모두 답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절씩 좀 살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 시편은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고요. 또 할렐루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어입니다. 이 명령을 주고 있는 대상은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마땅히 찬양해야 하겠네요.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종노릇을 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를 의미해요. 아마도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약의 이런 신학적 관점은 신약 시대를 지난 지금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레위인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찬양해야만 해요. 이어지는 2절과 3절은 그 찬양을 어떻게 풍성하게 올려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개념입니다. 시간적으로 이제부터 영원까지라고 선언하고 있죠. 즉 하나님을 찬양할 때 시간적으로 계속해서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가 뜨지 않는 나라가 있나요? 혹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어떤 장소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표현이 시적으로 굉장히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시인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이렇게 많이 찬양하라는 말입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했죠? 그렇습니다. 찬양에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구호가 붙어요. 이 구호에는 다윗이 행한 일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물어야겠죠. 시인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일까요? 4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이유를 찾게 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첫 번째 이유, 그가 높고도 높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크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늘과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보다도 높으십니다.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물론 여기에서 높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패배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보다 더 싸움을 잘하는 나라, 장수, 그런 무기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짱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생각나지 않아요? 원래 조던은 천재죠. 그리고 그는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고 그를 능가하는 플레이어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플레이는 우리에게 늘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더 나아가서 시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5절과 6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겠는가? 이 표현 개인적으로는 중의적인 의미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해요. 이 문맥상.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처럼 높은 곳에 있는 분이 또 있겠는가? 답은 당연히 없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신, 사람, 나라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6절과 함께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세상 천지에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혹은 그런 존재가 그 높은 곳에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겠는가? 그런 존재는 없지 않냐? 이걸 말하고자 함이 아닐까? 네, 이것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충격을 주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첫째, 하나님은 높은 존재이기 때문에 찬양을 받으신다는 거죠. 이런 방식은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요, 큰 자들이 늘 찬양을 받아요. 놀랄 만한 일이지만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죠. 둘째, 하나님은 높은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찬양의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6절은 우리에게 천지를 살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조금 더 적절하게 번역한다면 천지를 살피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신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찾기 위해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춘다는 거예요. 뭘 보기 위함일까요? 이어지는 7절에 그 비밀이 풀립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하나님께서 낮추어 찾는 사람, 바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궁핍한 자였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높으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시고 찾는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고 궁핍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속한 장소는 먼지 더미와 거름 더미입니다. 도무지 이 높은 자들과는 어울리지 않는 장소잖아요. 이 표현은 상징적인 것이죠.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높으신 이의 관심이 바로 이 낮은 자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시인의 표현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높은 사람들의 관심은요, 낮은 사람들에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진 주석 한 대목 인용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높은 자들은 더 높은 찬사와 존경을 받기 위해 더욱 높아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자신의 몸을 구부려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눈높이를 맞추며 돌보려고 하신다.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 높아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높아지기 위해 애를 쓰지 낮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심지어 이 당시의 모든 신들의 관심도 가진 자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놀라게 되는 겁니다. 이어지는 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자, 여러분 여기에 나타나는 동사 세우시며 라고 하는 동사는 조금 수정이 필요해요. ESV 버전은 정확하게 sit 이라고 번역합니다. 앉히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유심히 보기 위해서만 스스로 낮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그 비참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존귀하다고 일컫는 자들과 함께 앉히시기 위해 스스로 낮추신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고백해야 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 비참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는 하나님, 그 비참한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모두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노인팅의 모교 예배에서 전운주, 이 당시에는 전도사님이셨는데 그 전도사님의 첫 멘트로 이 마가복음 5장의 이야기를 꺼낸 적이 있습니다. 그 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전까지 제가 눈여겨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을 딸이라고 부르셨다는 내용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크게 별일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떤 복음서를 막론하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서술합니다. 회당장은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의 딸은 어떤 딸일까요? 높은 사람의 딸입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그런 존재였죠. 그런데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누구의 딸인지 나오지 않아요. 그렇게 유력한 사람의 딸은 아니었던 겁니다. 세상은 회당장의 딸이 더 귀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게 얼마나 급하고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이 혈루증을 걸린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이 둘의 대조되는 모습을 그 전사님이 보신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집안이 별로인 그 여인을 딸이라고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회당장의 딸도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을 치료하셔서 회당장의 딸과 동일한 위치에 앉히시는 것으로 우리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진 분 아니십니까? 유력하지 않은 너를 내가 안다. 내가 고통받는 것을 멈추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2021년 한 해가 모두에게 굉장히 힘겨운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는 한 걸까?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의 삶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저는 우리 중고등부 모두가 이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라마틱하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을 바꾸었다는 겁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시는 그 사랑, 그것만큼은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간적으로는 영원토록, 장소적으로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곳까지.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귀한 절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가득 품고 한 주를 감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미 높으신 분이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낮추고 낮은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사실 이 한 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어요. 저도 한 해의 끝에서 돌아볼 때 힘겨운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까지 불사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높이실 주님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모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빠요.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신